형제님과 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빠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늘 아빠는 감과 포도와 딸기와 아이스크림 그런 것을 꼭 하루도 빠짐없이 늘 들고 오셨습니다. 멀리 동구 밖에서 누나들과 함께 아빠가 오는 것을 정말 기다렸죠. 돌아오시면 아빠는 피곤하실 터인데 밝은 미소로 저를 안아주시고 또 막내를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아빠가 60세에 이렇게 또 하늘나라에 가셨는데요. 어찌됐든 아빠의 그리움 또 아빠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빠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까 그림이도 보듯이 또 우리가 또 불렀던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볼 수 없는 상처를 또 만져주시고 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 아람어로 야훼, 이름조차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너희는 앞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아람어에서 이 아버지라는 이 존칭은 존칭 자체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어렸을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네, 그 당시에는 아버지라보다는 아빠, 아람어로 아빠 이렇게 부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낯설기도 하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찌 생각한다면 아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 전부가 담겨 있다 생각될 정도로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런 아버지, 아빠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 한 구절 읽어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인데요. 여인아,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는 아이, 큰 자식은 혹시라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코 자신의 태에서 난 젖먹은 아이를 잃어버릴 수 없어요. 품에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없지만, 잃어버릴 수 없지만 정말 혹시라도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잊지 못한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시편과 이사야서,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서를 자주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시편 중에도 오늘 시편 103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가르쳐진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죠. 성경학자들은요, 이 시편을 예수님의 애송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고,
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시편 103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빠 되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이시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긍휼이 뭘까요? 긍휼이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에는 창자, 내장, 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라함.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원문의 원래 그 의미를 보면 내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슴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슴 저 밑에 창자 그 밑에서부터 그 사랑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할 때 그냥 긍휼한 마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창자 밑에서부터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그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자와 같이 끓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라함이라는 창자, 내장,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자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궁이라는 것은 태아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생명을 지키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창자 끊는 마음만 가지고 옆에서 바라보시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말 보호하시고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생기고 낙담, 절망, 사망의 골짜기를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파도치며 풍랑이 일어나는 그 인생길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 인생의 그 미로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빠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것도 너무나도 많은 자궁과 같은 우리를 보호하고 하지 않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또 만나며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꽃이 있습니다. 꽃을 바라보면서 꽃이 이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꽃의 그 향기를 느끼며 그 꽃을 아름답게 여기며 가꾸는 이들도 있습니다. 봄이 왔잖아요. 그냥 봄이 오면 여름이 오겠지. 그냥 단순히 그냥 봄을 스쳐 지나가는 한 계절로 볼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봄을 바라보며 새싹이 연한 가지가 솟아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계를 바라보며 아름다워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은 긍휼을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아시는 분이시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단지 티끌과 같다. 먼지일 뿐이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영원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순식간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셔서 그 연약함을 돕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 고통 속에서 남들이 보지는 않을까. 하지만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아픔 숨기고 싶고 때로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안 그런 척, 안 아픈 척. 그 가면을 벗어버리기란 좀처럼 쉽지 않고 남에게 보여주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빠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습 그대로 들고 가면 되는 거겠죠. 조금도 숨길 이유가 없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때 나의 성격이라든지 나의 건강이라든지 나의 모난 부분이라든지 그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더 사랑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그 약점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더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우리 이수광 목사님께서 늘 4시 반쯤 되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십니다. 목사님 은퇴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뭐 좋은 상황도 있을 테고 안 좋은 상황도 있을 테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 사랑하시고 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창자 끓는 마음으로 그냥 바라만 보고 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그 생명이 되신 하나님은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아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시편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남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남겨질 것이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첫 번째 17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그의 의는 자손에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어떠한 자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홀히 여긴다, 반대말이죠.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법도를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큐티로 또 묵상하고 카톡으로 올립니다. 그분의 음성의 말씀을 듣도록 또 애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로 결단하고 또 순종의 삶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또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겠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송축하라.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충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위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했던 조셉 하이든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분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리고 잊을 때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나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아빠 되신 하나님.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지만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송축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부활의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또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송축하며 또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또 아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아뢰고 의지하고 또 송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 아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도우심을 또 우리의 인도하심을 또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또 보냅니다.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날마다 십자가의 승리, 우리의 삶의 승리만이 있음을 또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